칭찬과 비난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에 대해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 시작점을 찾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김유정 작가의 단편 소설과 노자의 도덕경, 붓다의 아한경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유정 작가의 단편 동백꽃입니다. 이 작품에는 체면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봄이 막 시작된 시골 마을. 밭에서 일을 하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날 점순이가 나타나면서 마음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획기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너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더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점순이는 소년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한 대가를 치릅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탈기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달기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이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나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터만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사실 점순이는 그녀의 호의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표현할 줄은 모릅니다. 마지막 장면.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말은 없고 설명도 없고 다만 터져나오는 웃음과 숨소리만 있습니다. 그 순간 체면도 자존심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아집니다. 이 작품은 말합니다. 인정 욕구는 미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툴러서 생긴다고. 도덕경 제13장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과 치욕은 놀라움과 같다.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갑자기 뛰고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노자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얻을 때도 놀라고 잃을 때도 놀라는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살과 뼈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나, 평가받는 나, 상처받는 나. 그 나를 너무 소중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칭찬은 상이 되고 비난은 벌이 됩니다. 그래서 노자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내가 붙잡을 나가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이 말은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되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자는 인정 욕구를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욕구를 붙잡고 있는 나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천하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유따 니까야에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자들 사이에는 조용한 비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공양을 많이 받았고 어떤 이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구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비구는 칭찬을 받는데 나는 왜 아무도 보지 않는가?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익과 명성과 칭찬은 수행자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익과 명성은 날카로운 갈고리와 같아 마음을 깊이 찌른다. 부처님은 그 비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마음의 방향을 묻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의 눈을 위해 출가했는가? 아함경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세상에 늘 부는 8가지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이것을 팔풍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 8바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인정이 나를 증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묻는다면 길이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오늘 이 시간 타인의 시선에서 잠시 내려와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